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나의 신앙 일기를 쓰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목요일 추석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전에는 각 교회마다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라는 각성의 말씀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귀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21세기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꼭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다. 내가 하는 말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도 흐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공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이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이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나야 할 사람이 실수로 남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며 남자가 여자로 몸을 바꿉니다. 그렇게 한다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성적인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을 보면서 흉내내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남녀 학생이 동거를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성적인 해방구가 있어야 한다며 성적 죄를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의 성적 일탈이 연일 뉴스 매체를 통해 보도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성적인 죄에 연루되어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이 잘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알고 그랬든 알지 못하고 그랬든 그들이 한 일은 악한 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글들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읽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들을 붙여서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이 꾀를 내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악한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죄의 값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내 안에 끝없는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죄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다고 해도 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고 내 말과 생각과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내가 회개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